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죄와 우리 연약함들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하려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절로 29절 말씀입니다. 1절로 2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랐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본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읽은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앉아 있는, 우리가 함께 있는 이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로 나아갈 때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친히 능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결단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마음으로 변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고 흠량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상식과 지식들은 주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이 새롭게 주시는 지혜와 그 영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봉헌할 때마다 고백합니다. 이 세상, 우리의 생명, 우리의 여생,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물질들 다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그때까지 선용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영이 살아나며 육이 치유함을 받으며 주님께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여 주님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주도 사는 목사님께 들은 말씀입니다. 제주도는 114년 전에 이기풍 선교사님께서 최초로 선교를 하셨는데 그때 김재원이라는 사람과 여기 사진에 나오죠. 김재원이라는 사람과 함께 성례교회를 114년 전에 세워주셨어요. 근데 이 김재원이라는 사람이 그 제주도에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수술을 해야 날 수 있어요. 근데 거의 120년 전에 수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제주도에서.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서울에 가면 에비슨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 원래 의사예요. 의사였는데 선교사를 겸직해서 제중원이라는 곳을 세워서 사람들 치유했는데 거기 가서 부탁을 하면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서울까지 우여곡절에 가서 이제 고쳐달라고 했더니 선교사님이 한 가지 조건을 내밀었어요.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주겠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고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해서 수술을 해서 나와서 다시 돌아와서 제주도에서 세운 그 교회가 제주도 최초의 교회, 성례교회예요. 또 그 교회에 한 분이 어떤 책에서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 또 어머니가 그렇게 편찮으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기도를 하는 중에 요한복음을 먹이라, 그리하면 어머니가 살 것이다. 근데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전입니다. 요한복음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기풍 선교사님 오셨지만 이제 전도하시는데 시간이 걸리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이 뭔가 그것만 먹으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중병에서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물었는데 제주도에서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에서 요한복음을 구하러 다니는데 서울에 이제 경성역이죠. 서울역에 어떤 사람들이 쪽복음을 이렇게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쪽복음이 시편과 요한복음이에요. 아, 이건가 보다 하고 받아서 제주도에 가서 어머니 머리맡에서 그 요한복음을 이제 읽었더니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그 성례교회 그 일화에 나와 있어요. 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효종의 일, 아주 유명한 일화죠. 효종이라는 임금이 이제 시차를 나가는데, 이거는 지금 판소리죠. 아들이 그 늙은 노모를 업고 이렇게 길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야, 왜 노모를 업고 그 길가에 서 있느냐 했더니 우리 노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임금님의 용안을 뵙는 것이 소원이라고 해서 제가 십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했더니 효종께서, 임금께서 저 효자에게 큰 상금을 내려라 했대요. 그랬더니 그게 소문이 나서 서울 한양바닥에 임금님이 행차만 하시면 모든 아들들이 다 어머니를 이제 업고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날도 이제 효종이 시차를 나가는데 이제 청년이 이제 노모를 업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상을 주려 했더니 옆에서 이제 누가 이르기를, 임금님, 저 청년은 아주 천하의 나쁜 놈입니다. 평소에는 아주 나쁘게 굴다가 그 소문 듣고 돈 벌고 싶어가지고 거짓말로, 거짓 저 효성으로 어머니를 업고 와서 저렇게 서 있는 겁니다. 했더니 효종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청년에게 큰 상금을 베풀어라. 효라는 것은 배우고 따라하는 것만,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큰 칭송을 받을 만하다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배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병을 선교사님한테 배워서 고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꿈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서 요한복음을 먹어라, 요한복음을 그 말씀을 먹이라 해서 배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효를 흉내내고 배우다가 큰 상을 받기도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배우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랑을 배우는 것이죠. 효를 배우고 공경을 배웁니다. 배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참 행복한 거예요.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에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배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거부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배움을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끊임없이 배우려고 해요. 사랑도 배우고, 효도 배우고, 치유도 배우고. 오늘 말씀을 통해 공경과 사랑,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그 지혜를 배운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다. 너희 교회, 일단 이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교회인데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안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세웠으면 큰 애정을 더 갖고 그리고 사정을 알 텐데, 이 교회만큼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예요. 하여튼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기를 그 안에 믿음도 참 좋고 사랑이 특별히 풍성하다는 소식을 들어서 참 감사하다. 방금 설명해 드렸지만 이 에바브라와 바울 그림인데, 이 에바브라가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 찾아왔어요. 사도 바울에게 한 1년 반 정도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골로새로 돌아가서 거기서 빌레몬과 함께 가정교회부터 시작해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특별히 빌레몬 같은 경우는 빌레몬서라고 우리 성경에 있죠. 이 옥중서신에 보면 빌레몬서가 있는데, 이 빌레몬은 뭘 했냐면 에바브라는 말씀을 전하고 빌레몬은 자기 집을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들을 보면 한 3세기까지는 번듯한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가정교회로 시작했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믿음도 좋고 사랑도 참 많고 공경도 있고 좋은 지혜로운 말씀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라와 빌레몬이에요. 에바브라는 말씀을 전하고 빌레몬은 물질적인 것들을 제공했죠.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아닙니다. 번듯한 예배당이 있던 교회는 아니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있는데, 마가 집이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에 누가 기증을 했냐면 마가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열은 거예요. 그게 됐죠. 그것처럼 이제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이 이제 골로새 교회예요. 처음에는. 사도행전 16장 40절을 보면 또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빌립보 얘기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그 성령의 은혜로 감옥 문이 터져서 나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니 형제들을 만나보고, 루디아의 집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위로하고 가니라. 즉 뭐냐면 빌립보 교회는 어디서 시작했냐?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열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당시 큰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에베소 교회도 추정하기는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이 너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재밌죠?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헌신을 통해서 생겨났는데, 초기 교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코이노니아를 나눴다는 표현들이 많은데,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자기 집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베푸니까 그 모습들을 서로 배우고 교회가 형성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름은 잘 안 들었을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6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의 집에서 시작된 것으로, 그러니까 눈바가 자기 집을 열어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초기 교회 사람들이 그 사랑과 믿음을 누구를 통해서 배웠나? 사람을 통해서 배웁니다. 특별히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오늘 말씀 1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된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골로새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았으므로 지금 이 말씀에서 나오는 많은 칭찬들은 실제로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헌신하고 자기 마음을 열고 혹은 자기 집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가르침에서 시작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사랑과 공경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 배우고 사람들을 통해 배웁니다. 배우는 사람은 행복하죠. 효도 배워요. 신도 배웁니다. 제도 배우죠. 효제 충신이라는 우리 조선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 윤리가 있어요. 효를 다하고 형제 간의 제를 다하고 우애를 다하고 임금님께 충성하고 친구들과 신의가 있는 이 효제 충신도 배우는 거지,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가 효제 충신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칭찬하는, 골로새서 1장에서 칭찬하는 골로새 교회의 거의 모든 좋은 미덕들이, 그 공경들이, 그 사랑들이, 그 행실들이 전부 에바브라와 빌레몬에게서 배운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서 6장 말씀인데, 저도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같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계명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지켜야 되는데, 약속이 없어도 지켜야 됩니다. 이 10계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선물도 약속도 달아놨어요. 이거는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이게 굉장히 힘든데, 지키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선물도 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본문 출애굽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그거를 신약으로 해석해 놓은 게 내가 잘 될 것이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죠. 저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배우기 전에 사람은 참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저를 생각해도 제가 말씀을 통해 배우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없었죠. 청소년기에 굉장히 방황하고 삶의 처지를 비관하고 소망과 반대되는 회의를 품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배운 것뿐만 아니라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제 일이죠. 어제 말씀을 기준으로, 주일 기준으로 엊그제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 삽질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지금 몸이 아픈데 아무리 몸이 덩치가 크더라도 이게 안 하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육신이 아파요. 삽질을 제가 할 리가 없죠. 뭐 1년에 봉사활동 가서 하면 한 번 할까 말까. 삽질을 해서 텃밭을 고향에 이제 어머니 집 앞에 있는 텃밭을 이렇게 두둑을 만든 거예요. 고랑과 이랑과 두덕을 만들었는데 왜 했냐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어머니께. 그래서 목사님이 바쁜 건 알겠는데 한번 내려와 줘야겠다. 그래서 내려와서 겨우내 이제 굳어 있는 이 텃밭의 땅을, 이 땅이 이제 농사가 끝나고 겨울을 지나니까 완전히 딱딱하게 굳었더라고요. 그 땅을 이제 삽으로 파서 이제 이렇게 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달라.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제 거기 고향에 저희 뭐 매형도 계시고 제 동생도 있고 그런데 전화를 했는데 다들 이제 몸이 이제 좋지 않다고 이제 못 한다고 했나 봐요. 근데 하다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니까 보통 어버이날 되면 그냥 찾아뵈서 식사 사드리고 뭐 선물 드리고 뭐 그거는 이제 우리 생각이잖아요. 이거 그렇게 하면 되겠다. 최소한 이제 뭐 자식들이 뭐 식사 드리면 되겠다. 근데 보니까 정말 원하시는 거는 뭐 식사, 뭐 고기 식사 한 끼 그런 게 아니라 80 노모가 원하시는 건 이 밭이. 온갖 마음 이 밭에가 있어. 이 밭에 고구마를 심고 그 고구마를 수확하는 그 행복한 소망과 상상에 빠져 있는데 이 작은 밭이라 기계도 들어올 수 없고 온전히 사람이 손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전화가 온 것이죠. 뭐 고민할 겨를도 없이 생각하고 그래 뭐 효가 뭐 다른 게 있겠는가? 응?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는데 공경하는 게 뭐가 있겠는가? 원하시는 것을 들어드리는 게 최고 공경이잖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내려갔어요. 아침 일찍 내려가서 제가 삽이 어디 있습니까? 철물점 가서 삽을 5,000원에 사가지고 신나게 오전 내내 신나게 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표정이 80 넘은 노모의 표정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참 좋아하시더구만요. 저도 배웁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굉장히 못된 아들이었어요. 효 공경과는 전혀 관련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 뭐 누구를 돌보아준다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참 많이 변했어요. 변해갑니다. 지금도. 그래서 함께 배우고자 효 10분을 제가 준비해왔어요. 이걸 왜 준비했냐? 저도 배우려고 그래요. 효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와 빌레몬의 사랑을 배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도 배웁니다. 첫째는 건강하라는, 내가 건강한 게 부모님께 굉장히 큰 효도라고, 이게 우리나라 아주 오랫동안 내려온 효도 식품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대하라. 대할 때 아주 존대하고 공대하고 부드럽게 대하라. 세 번째는 드나들 때 반드시 인사를 하라. 네 번째는 밝은 얼굴과 공손한 말씨로 부모를 대하라. 다섯 번째는 자기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여섯째는 거짓말로 부모를 속이지 말라. 일곱째는 집안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부모의 수고를 덜어드려라. 여덟째는 형제 간에 싸우지 말며 형을 공경하고 아우를 사랑하여 서로 화목하라. 아홉째는 부모를 원망하거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마지막은 자기 하는 일에 충실하여 부모를 기쁘게 하라. 읽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찔리네요. 잘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를 가르쳐서 알게 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겠다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인정하기만 해도 이런 좋은 전통, 좋은 말씀, 하나님의 뜻, 그 성령의 마음을 인정하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워져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배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 사랑과
공경을 배워가는 우리들. 7절 말씀이 그 중심에 있는데 이와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이렇게 표현했죠. 뭘 배웠냐면 5절에 보면 소망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소망. 소망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신앙의 에너지예요. 소망은.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에너지이기도 하죠. 내용은 이래요. 나 지금 비록 땅을 버타여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여기가 우리의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다다를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칭찬하기를 골로새 교회는 내가 너희들을 세우지 않았는데 들어보니까 너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참 있다고 내가 들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희들이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누구한테 배웠을까? 에바브라와 빌레몬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는 서로 배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 집사님 가정을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제가 배워요. 이 자녀가 똑같이 저랑 둘이 있는데 자녀에게 대할 때 참 자녀가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아버지가 귀를 기울여. 그래서 제가 보면서 배웁니다. 저는 그렇게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친구 집사님이지만 그 모습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배우거든요. 이 교회도 좋은 모습들을 배운 거예요. 서로 영향을 준 거예요. 특별히 에바브라와 빌레몬에게. 어떻게 배웠느냐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어떻게 배웠냐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배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더 배우고 무엇을 더 익힐까요? 제가 사랑과 사람을 대하는 것과 말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것 중에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일까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너희가 하늘에 소망을 쌓아뒀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지금 이 골로새서가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려요. 쌍둥이 성경. 빌립보서랑 그리고 비슷하잖아요. 같은 시기, 같은 형식, 비슷한 목적. 말씀도 비슷해요. 사실 빌립보서랑 골로새서. 그리고 한 교회만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회람서신이라 이렇게 해요. 회람서신. 회람서신은 성경에 공동서신 혹은 회람서신이라고 나오는데 많죠. 빌립보서, 골로새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게 공동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어떤 건 회람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써 있어요.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가 말씀을 듣고 그 근처에 있는 교회도 같이 읽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말씀을 양피지, 양의 가죽에 썼는데 이 양의 가죽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그리고 두루마리가 크잖아요. 여러 편을 필사를 못했어요. 좋은 말씀을 쓰면서 야 빌립보서야 빌립보 교회야 너는 읽고 여기다 줘. 골로새 교회는 읽고 이쪽에 줘. 그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데를 서로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데 서로 말씀을 다 읽고 저쪽 교회도 갖다 줬어요. 거기서 또 읽고 이게 회람됐다고 해서 회람 서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서 시작된 이 좋은 이 소망, 이 사랑하는 마음들이 온 천하라고 표현한 그 소아시아예요. 그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에게 번지고 있고 자라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참 마음이 기쁘다라고 칭찬한 것이죠. 한 수도원 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이 수도원에는 지도자가 없었대요. 그런데 많은 수도사들이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말씀을 더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고 찬양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좀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치고
서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다 쓴 거예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가장 활발하고 아주 선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이 골로새에서 당시 일입니다. 지금은 너무 많잖아요. 지금 말씀도 많고 핸드폰을 켜면 누구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근데 그때는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거라도 서로 나누고 서로 전해주고 그런 영향을 받았을 때 참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소망도 많이 생기고 온천하에 열매를 맺어 서로 자라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승해주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은 에바브라와 빌레몬을 통해 아주 좋은 것들을 배운 골로새 교회와 그 일대 교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배웠냐면 사랑을 배웠는데 이게 방울새예요. 방울새가 자녀를 먹이는 모습을 보면 저도 부모지만 사랑을 배워요.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는 존재예요. 큰 멀리서 먹이를 가져다가 자기가 먹을 만도 한데 입을 벌리는 그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방울새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배우죠. 오늘 말씀 8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가 에바브라인데, 너희들이 사랑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마음도 흡족하고 또 에바브라 빌레몬에게 그 받은 사랑들을 서로 나누는 모습들이 참 선하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에 가면 우리나라 아젠과 비슷하게 마두금이라는 그 악기가 있어요. 이 마두금이 참 구슬픈 소리가 나는데 이 마두금을 동물들한테 주로 들려준다는 거예요. 출산을 바로 한 낙타라든지 아니면 말이라든지 출산을 해가지고 출산한 그 짐승들에게 이 마두금과 이 노래를 막 들려준대요. 그러면 이 출산한 이 어미들이 훨씬 더 깊은 모성애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고 새끼를 버린 그런 낙타나 말들도 이런 슬픈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면 그 음악을 듣고 짐승도요, 눈물을 흘리고 다시 새끼를 찾아서 젖을 물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도 배운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운다. 악기라는 것은 어떤 언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악기는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동물들에게도 해당되는, 동물들도 사랑을 배워요. 하물며 사람,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늘 배우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좋은 글귀와 전통을 통해서 효를 배우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알게 하시고 일깨우는 것들이 말씀의 역할이죠. 마치 자기가 새끼를 낳고 잊고 너무 힘들어서 버려뒀는데 슬픈 마두금의 그 음악 선율을 듣고 다시 사랑이 일깨워진 낙타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셨던 좋은, 성령을 통해 주셨던, 원래 창조해 주셨던 좋은 사랑이나 공경, 효, 선한 행실들을 잊고 바쁘게 살았다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인공은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없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여튼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여서 아무도 그를 만나주는 자가 없었는데 만난다 하더라도 볼 수도 없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맹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목이 터져라 외쳐 불렀는데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 비난이었어요. 야, 잠잠히 조용히 해라. 어디서 거지가, 어디서 맹인이 소리를 지르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머물러서 최초로 만나주시는 거.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며.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처음 불러주셨어요. 바디메오야. 그리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죠.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세요. 저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고 그를 사랑으로 대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온유한 음성으로 불러주시는 그 사랑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죠.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성령이 주시는 사랑이 일깨워지면 내 속에 그런 공경이, 그런 사랑이, 그런 선한 마음들이, 선한 행실들이 있었지. 배우고 깨닫고 결단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골로새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강제로 누가 강요해서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에바브라가 스스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먼 에베소까지 와서 말씀을 배우고 다시 골로새로 돌아가서 빌레몬과 힘을 합쳐서 빌레몬의 집에 교회를 세웠거든요. 저는 2년 전에 저희 집에서 저희 교회를 시작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소에 저희가 사는 삶의 자리잖아요.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열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집은 평소에 우리가 노는 곳이고 자는 곳이고 생활하는 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집을 열어서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배웠던 시간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행복했어요. 오히려 저희가 집을 열었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장소를 베풀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서 더 많은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뭘 얻었냐면 사랑을 얻었어요. 그 집에 우리 집에 가정집에 와서 예배 한 2, 3개월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그 드리면서 스스럼 없이 우리 집에 찾아와주고 함께 예배 드리고 그때는 코로나 시대가 아니니까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기도를 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참 선한 영향력을 주고 좋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장면들을 떠올리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에 미쳤던 영향력이라는 건 위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들은 자기 집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열었어요. 그들이 먼저 희생했어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주고 먼저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골로새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됐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칭찬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요. 그 교회가 어디에 있든 그게 가정에 있든 작은 데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 에바브라, 빌레몬, 골로새 초기 사람들이 함께 했던, 함께 소망을 품고 함께 사랑을 배우고 함께 말씀을 서로 배웠던,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줬던 그런 일들이 지금의 이 기업화되고 제도화되고 율법화되고 딱딱한 교회들에 다시 바람이 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면들이 이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목회자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효를 해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도와야지, 나도 저렇게 사랑해야지 하는 것들을 서로 배워나가는 일들이 교회에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오늘 9절 10절 말씀에 있는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마음도 함께 자랍니다. 믿음만 자랄 수는 없어요.
믿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보여지는 믿음, 그 율법적인 것만 강조하면 마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자라면서 이 에바브라와 빌레몬, 골로새 같은 그 사랑하는 마음들,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 따뜻한 마음들, 그 공대하는 마음들이 예수님의 사랑들이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9절에 나와요. 9절 10절에. 9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데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에 기도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모이느냐, 왜 교회 공동체로 함께 하느냐, 이를 위함입니다. 효를 배웁니다. 많은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받는 것이죠. 효를 다하는 목회자를 보고, 아버지를 보고, 엄마를 보고, 전도사님을 보고, 집사님을 보고 서로 선한 일의 열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로 배워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또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는 일들이 여럿이 모였을 때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 자랍니다. 마음이 자랍니다. 공경하는 마음이 자랍니다. 선한 행실들이 늘어납니다. 제가 지켜보면 이 마음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마다 한 집사님이 기타를 잘 치시는데 우리 교회 청년을 위해서 매주 와서 1대1로 여기서 기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청년들에게 기타를 가르쳐서 청년들이 기타를 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보니까 기타도 잘해요. 공부를 잘하는 분이 공부를 좀 이제 시작한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이면 이런 선한 일이, 선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공경을 배우고, 효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상태에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배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참된 어버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늘 돌이키고 전환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늘 그 주님의 사랑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그 가정을 찾아가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말씀을 통해 효를 배우는, 공경을 배우는, 선한 행실을 배우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서 효와 공대와 선한 행실과 마음들을 서로 배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그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지금 마음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행실들이, 선한 마음들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배웁니다.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성령 안에서 배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서 주님을 아는 것에 주님께 자라갑니다. 주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효와 재와 춤과 신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따뜻한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행실을
보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 주님의 그 심정과 그 마음을 깨달아 알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라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자라는 선하게 자라는 주의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고 그 가정들이 말씀에서 배우고 자라고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실 때에 성령께서 그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그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 영과 육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으로 배우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이 시간 말씀과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배워서 선한 행실과 공경과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삶과 가정과 하고자 하는 비전과 여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